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쓸데없는 얘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오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산길과 소망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 걷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참 사람들이 되어서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는데 주위 풍경이 온통 회색입니다. 하늘도 회색이고 땅도 회색이고 산도 회색이고 도시도 회색이고 안개가 꼈는데 안개만 낀 것 같지 않고 스모그 현상, 그러니까 이제 매연하고 안개하고 섞여 있는 그런 그 현상 때문에 온 산천이 그렇게 보였다고 하는 거죠. 통상 1년 중에서 1, 2, 3월은 즉 1년의 4분의 1은 대개 이제 봄을 기다리다 다 지나갑니다. 지금 이제 3월 오늘이 14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때쯤이 그렇게 이제 회색 풍경 일수가 많다고 하는 거죠. 전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회색 풍경을 보고 언제나 우리가 이 회색 풍경이 없는 그 나라에 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색 풍경이 없는 말하자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참 밤이 없이 낮만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 반대편에도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거는 이제 좀 성경을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정말 파란 하늘과 푸른 초목이 우거진 그런 그 어둠이 없는 세계 그런 데가 참 몹시 그리웠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를 비춥니다. 그래서 해와 달리 필요 없는 참 주님의 얼굴 영광이 온 세계를 비추는 그날이 오지요. 변화산상에서 해와 같이 빛났던 주님의 얼굴빛이 이제 온 세상을 비추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다시는 회색 하늘,
회색 풍경이 없는 그런 데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꿈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통뼈라고 그렇게 꿈을 꾸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있는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시기상으로 6천년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년이 끝나면 또 한 천년이 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한 천년이 뭐냐면 제 7천년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 7천년이 끝나면은 이제 뭐로 넘어가느냐 하면 제 8천년, 8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세계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7천년이 끝나면은 8천년, 물론 8천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는 그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세계의 시작으로 간다. 어쨌든 6천년이 끝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1천년이 온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떤 1천년,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되었던 제 7천년, 그러니까 천년 왕국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 사실이죠. 이 지구 전체가 죄가 없어지고 오염이 없어지는 그날, 온 지구가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 회복되는 그때, 그러니까 온 지구라고 하는 것은 뭐 완전히 아름다운 천지죠. 그렇게 되는 날이 굉장히 눈앞에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천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가 우리에게 올 때 참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지. 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는 이 회색 풍경 속에서도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찬송에 그런 게 있죠.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내 꿈은 참되리라. 그래서 그러한 세계 분명히 그것은 열릴 것이고 정말 해맑은 세계, 다시는 죄와 저주와 더러움과 오염이 없는 세계, 그게 열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야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얽매인 것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다. 얽매인 것, 육신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참 그 애물단지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의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주께 맡겨 벗으면은 참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새 몸으로 우리가 그날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눈앞에 왔다고 하는 거, 얼마나 반가운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참 밝은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새하늘 새 땅은 그런 세계니까, 현재의 날빛보다 더 밝은 세계니까. 왜? 하나님이 빛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그 도성으로부터 온 세계가 비침을 받을 때, 자, 그런 참 소망 있는 그 세계에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지만은 그 사이에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죄의 근원으로부터 죄의 결과, 저주,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죠. 그 과정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걸로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입장에서는 괴로운 시절이 지나가는 거지만은, 이것이 영원 세계라고 하는 것을 목적하고 본다고 하면은 그것이 잠깐 지나가야 될
필히 이 세상에서 지나가야 될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뭐가 나타났냐 하면은 이제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큰 두 세력 간의 싸움이죠. 그것은 빛과 어둠 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다음에 사탄의 악함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누가 나왔느냐면 두 짐승이 나왔는데 이 두 짐승이라는 것은 얘기할 것 없이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적그리스도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있는 곳마다 가인이 있다. 그럼 아벨이 몇 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물론 아벨은 한 명이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아벨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곳마다 반드시 뭐가 따라붙느냐 하면은 가인처럼 사는 사람이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고 그 역사 간의 어떤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두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최후로 사탄에게 발탁되는 두 사람,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날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배우느냐 하면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배워야 되죠. 물론 이 사람들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적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은 사탄이 육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즉 겉모양은 사람이지만은 나타난 그 본체는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성경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다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죠. 바다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바닷물이 출렁대는 그 바다 안 가보신 분은 이 가운데 없겠죠. 저는 어려서 제일 먼저 본 것이 이제 물론 바다도 봤어요. 제가 살던 설화산에 올라가면은 아산만 앞바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멀리 약간 그 크레연으로 그 도화지다 칠해놓은 것 같은 그 바다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인생의 앞날이라는 걸 저 멀리 보이는 바다처럼 뭔가 인생에게 있겠지 하는 그런 꿈을 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바닷가에서 자면은요 이런 데서 산에서 자는 것처럼 고요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밤새껏 무슨 소리가 들려. 그것이 무슨 소리냐면은 파도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를 졌죠. 내 귀는 하나의 소라 껍데기, 그리운 바다의 파도 소리요. 모르겠어요. 그 파도 소리가 그리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언젠가 속초에 가서 자는데 밤새껏 소리가 나가지고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습니다. 자, 출렁이는 바다에서 지금 어떤 존재가 올라온다 하는 거. 제일 먼저는 뿔이 보이더니 그 다음에 7머리가 보이고 10뿔이 보이더니 7머리가 보이고 그 다음에 표범처럼 생긴 것이 올라오는 그 모습. 그런데 물론 이것은 한시적으로는 이것이 지중해 바다를 얘기하지만은 상징적 의미에서는 이것은 바다처럼 출렁이는 정치적 사회 현상으로부터 나오는 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 세계를 통일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만 잘하는 사람 힘으로는 세계 통일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적인 지도자가 세계 통일을 하는 데는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오늘 이제 읽은 말씀입니다. 자, 바다는 출렁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적인
그 혼돈. 어떤 사람은 영어책에다가 chaos 이렇게 써놨는데 혼돈 속에서, 정치적 혼동 속에서 나오는 출현하는 지도자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안정적인 어떤 세력에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어떤 종교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일과 이를 뒷받침하는 종교 체계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옛부터 어떤 정치 체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종교 체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처음에 있는 어떤 정치 체제라는 것은 항상 어떤 형태를 띄었느냐 하면은 신정일치의 형태를 띄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형태. 이제 마지막이 그런 형태로 지금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어떤 노력이 있느냐 하면은 종교 일체에 대한 어떤 노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강이 여러 군데서 흐르지만은 바다에 가서 다 하나가 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여러 종교가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다 같다. 끝에 가서는 다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물론 성경하고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성경의 뜻과는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내만 보더라도 물론 범세계적인 종교,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의 하나 운동, 일치 운동, 그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도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그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심지어는 공산주의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폭넓은 어떤 운동을 벌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 땅에 가져다 주는가? 그것은 종교가 일체가 되고 그 결과 뭐가 오느냐 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데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결전, 최후의 결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물론 7년, 그러니까 1000년 왕국 이전에 오는 전쟁으로서는 최후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봐서는 그것이 최후의 전쟁은 아닙니다. 최후의 전쟁은, 마지막 전쟁은 어디 남아있느냐 하면은 1000년 왕국 끝에 곡과 마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후의 전쟁이 또 있죠. 이 전쟁은 굉장히 빠르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대적하는 자들을 완전히 소멸하기 때문에 빨리 끝나지만은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넘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원히 죄와 불법과 더러운 것이 없는 완전한 세계, 영생하는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직적인 어떤 세계 통일한 종교 체계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중이 제 머리를 깎습니까? 못 깎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있으려면은 그 우상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옆에 있어야지 자기 혼자 우상 노릇하기 어렵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되려면은 그 사람을 자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 이 참 잡다한 잡귀신 같은 사교 집단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자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마다 참 자매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여자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은 거짓 선지자로서 최후의 종교 지도자가 이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죠. 특히 이 지도자는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음녀와 관계가 있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변절한 기독교의 일파죠. 이 음녀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17장 배울 때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의 피에 취한 자다.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인가 기독교인들을 무수히 잡아 죽인 어떤 교단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여기 보면 그렇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또 다른 짐승은 다니엘서에는 예언이 안 된 겁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점진적 계시 법칙에 의해서 다니엘서에는 계시가 되지 않았더라도 요한계시록에는 추가 계시가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예라고 하는 거죠. 짐승의 땅에서 올라오니 이것이 뭐와 같으냐 하면은 새끼양처럼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새끼양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누굽니까? 뭐와 같은 거예요? 어린 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두 뿔이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어린 양에는 뿔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7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습니다. 어린 양이지만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어떤 어린 양이 우리는 앞에서 나왔지요. 여기는 뿔이 2개가 있는데 보면은 이 뿔에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앞서 먼저 나온 짐승의 뿔에는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0뿔에 10면류관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뭘 하냐면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우상화되는 데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자, 적그리스도가 우상화한다는 것은 뭐냐? 싸움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 참으로 영원 세계에서 영생을 줄 수 있고 인간에게 참된 소망과 복락을 줄 수 있느냐? 말하자면 영생 복락을 누가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탄도 내가 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해서 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같은 것 있죠. 능력껏 일하고 필요껏 받는다. 그러면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구호는 좋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은 자, 이 세상에서 누가 하느냐면 대리자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은 게임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자고 사탄은 하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이 사탄의 생각이 어느 것이 영생복락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싸움은 대리자가 한다는 겁니다. 그 대리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죠. 이 세상에 오셨던 존귀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대리자는 누구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죠. 자, 이제 그러니까 삼위일체 2인자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7년 환란을 통해서 벌어지는 싸움인데,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이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사탄의 원래 목적, 지극히 높은 것에 올라 하나님과 비교하도다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어디에 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에 새로 지어지는 맞습니까? 지어지는 그 성전의 지성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난 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악이지요.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멸망의 가증한 것입니다. 자, 이 사탄의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적그리스도가 추대되어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시하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바로 거짓 선지자가 한다는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짓 선지자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면 새끼양 모습으로 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린 양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단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엉뚱땅땅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90% 내지 95%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은 끝에 가서 안 맞는 얘기가 살짝 붙어 있는 겁니다. 영원 세계는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영생을 지향하는 신앙은 교리적으로 옳아야 합니다. 물론 교리만 옳아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자, 생김이 뭐처럼 생기냐면 어린 양처럼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처럼 말합니까? 용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용의 말처럼 나온다는 거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얘기는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누는 그 일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 3년 반에서 세계를 정복한 그 지도자가 암살되고 다시 무적행으로부터 부활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TV로 다 그것이 중계되면서 전 세계 사람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고 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믿게끔 한다는 겁니다. 즉 그것이 뭐냐 하면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사탄의 화신 적그리스도가 사탄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날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사람을 선전하고 이 사람을 우상화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 사람 앞에서 행한다 하는 것이 여기 이야기입니다. 자, 권세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경배하게 하는 건데, 아마 모르면 몰라도 TV를 통해서 계속 전 세계에 이 사람을 선전하겠죠. 뭐라고? 사탄의 사자다 선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다 선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선전한 거는. 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분명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영광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 말, 그 체제를 따라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요, 극심한 고난이 이 세상에 임하는 때이면서 동시에 인류 교회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기간입니다. 이거를 내가 끝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지구상에서 이미 기독교를 알았던 사람이나 몰랐던 사람이나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양단 간에 결정을 해야죠. 왜 그러냐? 내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인류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길을 따라가느냐? 어떤 것이든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계속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TV로 이 사람이야말로 참 메시아다 이렇게 선전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참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주장하는 참 잡귀신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근데 적어도 그러한 데서 내가 바른 길을 찾아가려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성경 이 전체 흐름과 어느 것이 참 길이냐 하는 이런 말씀들을 바로 알고 있는 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자, 권세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떠한 능력을 받느냐 하면은 이적을 행합니다. 여기를 딱 접어두고 앞으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자의 임함은 이 악한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읽으면 적그리스도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 기적과 그 다음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때 미혹되는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거짓 기적과 여기 보면 그렇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적까지 행하느냐 하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적까지 행한다는 겁니다. 자, 손을 높이 들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지느냐 하면은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거짓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목적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속이기 위한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지금 아마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선전 매체는 물론 TV가 되겠죠. 방송. 그런데 여기 지금 적그리스도는 어디를 점령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에 지금 방송되는 이 방송 내용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뭐라고 쭝얼쭝얼 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 후에 응답했던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런데 자, 적그리스도 앞에서 거짓 선지자가 중얼중얼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치는데 전 세계에 이것이 방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역사한다는 것을 안 믿고 그냥 대충 기독교만 한 사람들은 엘리야가 내렸던 것처럼 저 사람이 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기적을 행해서 뭐를 하느냐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제 여기서 이 역사를 보면 한 발짝 앞에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인류의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강하게 선전하더니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그 다음번에 뭐를 하느냐 하면은 우상을 만들라. 얼마나 진전을 하는 겁니까? 누구의 우상입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우상하면은 이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길은 먼 길입니다. 그런데 항상 사탄은 영원히 사는 길이 먼 길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다가 가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참이다 그렇게 속인다 하는 거예요. 즉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목적에까지 못 가게 중간에서 속이는 것, 그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마라. 십계명에는 그게 들어있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이 되느냐 하면은 내중에는 어떻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아무도 이같이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교회당 안에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보면은 언젠가 거짓 선지자가 이러한 명령을 내릴 때 이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소지는 지금 전 세계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왜? 해오던 일이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믿는 것으로 보다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기 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이 그렇죠. 자,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는데 양의 피를 발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모세가 시내 산에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으러 간 동안에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 뭐를 붙였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붙였어요. 자, 금송아지는 곧 뭐냐 하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는 뭡니까? 구원입니다. 바로. 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건 좋은데 오늘날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구원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현재도 이러한 교단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그걸 뭘로 바꾸느냐 하면 금송아지로 바꿉니다. 교단 전체가. 그런 짓을 하는 게 이성에 많이 있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사는 어떤 믿음의 길을 보다는 눈으로 보고 가는 길을 훨씬 선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사탄은 오늘 일생에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가까이 있고 세상은 강력히 보여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빈 껍질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 때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훗날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바벨론 왕, 바벨론의 영웅이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무슨 꿈을 꿨느냐 하면은 엄청나게 무서운 신상 꿈을 꿨다 하는 겁니다. 즉 우상을 꿈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신상이, 이 우상을 설명해 주면서 이것은 인류 역사인데 인류 역사 자체가 바로 우상의 역사입니다 하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후에 바로 이 꿈에서 본 신상은 그 바벨론 신할 땅, 그 평지에 신상이 만들어졌는데 이 크기가 6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666과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과거부터 왜 많은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원래 이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인간이 탑을 쌓고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딱 닿게 쌓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까지 탑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로 하늘에 가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공을 표시하는 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는 모든 탑은 절에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그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를 표상하는 것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무궁한 생명과는 반대죠. 그러니까 탑을 쌓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자, 최후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행사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갖다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에 서지 못할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해라.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선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로가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로는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싸게 했던 모든 핍박을 다 합해도 당할 수 없는 극심한 환란이 이 지구상에 떨어지는 시점을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와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별반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참 개를 타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세상은 그런 소망 가지고는 안 돼. 일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완전한 세계에 가야 돼.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났던 그 빛이 온 세계를 비추는 그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거길 가야죠.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자, 우상을 만들라. 그럼 이 우상은 몇 개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독재자는요, 뭘 만드냐 하면 자기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우상을 세워놔. 그리고 심지어는 배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권력 밑에 있는 사람 전부 그걸 여기다 달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게 독재의 특성입니다. 자, 이것이 반대 현상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심어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예, 성령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뭐로 심느냐?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영원 무궁히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흉내내는 것이 뭐냐면 기껏해야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배지를 만들어서 달라고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자,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가지고는 인간은 영생할 수 없어.
인간이 영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오신다고 하는 사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무엇을 나타내 주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나타내 주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 영생, 시선, 가장 선하고 가장 참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누가 가져오느냐 하면은 성령이 가져옵니다. 그것이 오순절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길이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세우라. 자, 여기 보면 우상을 만들라. 여기 보면은요,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다 세울 하나 만든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이건 각 지역별로 만들어야 돼. 물론 그날에 가서 워싱턴에도 있을 거고, 서울에도 있을 거고, 모스크바에도 있을 거고, 세계 도처에 이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우상이 이제 예루살렘에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로 갖다 세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갖다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광고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기막힌 사실이 벌어지느냐 하면 거기 조금 더 읽어봅시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뭐를 줍니까? 생기를 주어 또 짐승이 우상에게 그 짐승이 우상으로 뭐를 하게 합니까?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기막힌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이거 가정해 보십시다. 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TV를 보고 있는데 물론 환란 때는요. 지구상에 극심한 격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갖다 우상을 세움과 동시에 우상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저분이 참된 메시아다. 저분이 인류에게 평화를 갖다 주고 이 세상에서 참 인류가 잘 살게 해주는 참 메시아다. 그렇게 경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이 뭐라고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사탄의 화신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이 우주 안에 죽음이 도입되게 된 그 원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거기에 굴복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써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거기에 항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큰 환란에서 나와. 이건 후 3년 반입니다. 왜? 오늘 그래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해서 참 지구상에 성경이 없는 데가 거의 없을 만큼 지금 전해졌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때 저것이 참 메시아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저것은 사탄이다 해가지고 목숨으로 항거하는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분명히 사탄에 대해서 성경을 믿게 되기만 하면은요, 이제는 영혼 세계 가기 위해서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의 눈으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이 큰 환란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극적인 일이냐 한 거죠. 그래서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세상을 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목적은 지금 미적미적 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합시다.
그런 미적미적 하는 사람은 지금 미적미적 해도 되겠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지금 잘 믿는 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자,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전도서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말은 뭐냐면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뭐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종교성이 없느냐? 아니죠. 있습니다. 단지 그 종교성은 변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이 종교성을 없앤다는 건 극히 어려워. 그러나 이 종교성을 변형시킨다는 것은 쉽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긴 뭘 믿는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무당 푸덕거려 하는 식으로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훗날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나가지 마라. 적어도 참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겨우 별들이 소근대는 홍콩의 밤하늘, 별들이 소근대는 게 아니고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밤이면 밤마다 하늘에서 그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이 우주 전체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는다 하는 거예요. 왜? 영원한 것을 지향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누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 쫓아간다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 진리를 따라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거 참 기절초풍할 일이죠. 만들어 놓은 게 가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물론 사탄을 찬양하는 얘기가 되겠죠.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명이든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인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게. 그때라도 그리스도를 시인하기 위한 사람은 이제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죽더라도 구원을 얻을 사람은 그때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상이 하나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상은 여러 개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우상에게 경배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걸 어떻게 판가름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역별로 세워야 돼. TV로는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우상을 보여주면서 지역별로 세운 우상에게 절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은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얘기했죠. 전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두 증인 때문에. 그것은 엘리야가 이전에 했었던 기적이죠.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 때문에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렇게 앞에 우리가 배운 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인구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서 4분의 1을 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에서 4분의 1 뺀 거. 요거의 3분의 1이 뭐에 의해서 죽느냐 하면은 지옥에서 나오는 마병대에 의해서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 3년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남습니까? 후 3년 만에 들어가면서. 이거는 여기서 1에서 4분의 1을 빼면은 4분의 3입니다. 그렇죠? 4분의 3의 3분의 1이 죽기 때문에 이것은 4분의 1이 되는 거죠. 전체의 4분의 1.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2분의 1입니다. 현재 인구가 60억이라고 하면은 가까운 장래에 3년 반 동안에 30억이 죽습니다. 자,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환란에 이미 들어가면은,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지금 우상에게 절해라. 안 하면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미적미적 하던 그리스도인들,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가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후 3년 반에 나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적미적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참 이 귀한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휴거에 합당하고, 그 말은 뭐냐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단서가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게 있습니다. 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는 신령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게 속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뭘로 나타냈느냐 하면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거예요. 100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모인다고 하면 그 가운데 싸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신령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오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은 사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내 영 안에 오신 성령께 순종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순종을 하면은 내 안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복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앞에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죄와 결혼한 인간이 번제단에서 죄와 이혼을 하는 겁니다. 좀 표현이 좀 그럴듯하죠, 이것도. 번제단에서 죄와 이혼을 하면, 이별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오던 과거의 모든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남기면 안 됩니까? 내가 과거에 살던 악습을 좀 남겨놓으면 안 되느냐 그거예요. 안 되죠. 하나님은 다 버리라 그겁니다. 이 손을 씻으면은,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면은 촛대로 갈 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문제는
번제단까지는 잘 가는데 물두멍에서 씻는 문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신령한 자가 되느냐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나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신령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씻어야죠. 잘못된 삶을 버려야죠. 죄를 버려야죠. 여러분 이거 하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징계를 가합니다. 또 말 안 들어. 또 징계를 가해요. 또 말 안 들어. 그러면은 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신령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하는 위치에 간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신령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 이긴 자는 환난의 온 세상에 떨어지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환난 전에 데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에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물론 한국에는 전교단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닌데 유달리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가르치느냐 하면은 교회는 휴가 되고 전부 휴가가 되고 교회가 휴가한 이후에는 즉 환난 동안에는 구원이 없다. 이방인의 구원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면은 자, 그렇게 가르치는 그 목사 자신도 휴가가 될 것이냐 그거예요. 즉, 그 목사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신령한 자입니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신령한 자라면 휴가가 될 것이고 육신에 속한다 하면은 휴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휴가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휴가 후에 구원이 없다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근간에 우리 형제 한 분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왔답니다. 자, 당신이 만약에 형제가 휴가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세상이라도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666을 받겠습니다. 그런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답은 현명한 답입니다. 왜? 잘못 배워서 그렇지. 666 받는 길밖에 없다. 666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나는 사탄에 속했습니다 하는 표입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가 같은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유달리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만 환난 중에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느냐는 겁니다. 구원은 환난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왕국 들어가서도 있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 원래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부터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야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대신 성경을 가지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즐기는 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말씀은 전하는 자나 또는 말씀을 듣는 자나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이 즐기는 것을 즐기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령하게 사는 사람인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해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보다 더 돈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자,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이겨서 성령이 다스리는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삶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져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환난전에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에 속해서 세상 명예와 세상 돈과 세상 어떤 방법, 권세 쓰고 하는 거 있죠. 이런데 빠져 있는 사람이 휴가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어디서 버려야 돼? 끝까지 그런 것을 어디서 버려야 되느냐면 환난을 통해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거기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지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왜?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심판만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무지개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자비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옳게 믿어야 돼. 여러분에게 하나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언제는 참 이런 것이 훌륭하고 나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뒷받침하지 않는 것은 절대 깨달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런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뒷받침하지 않는 깨달음은 절대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오늘날 많은 이 참 잡귀신 같은 사교 교주들이 성경에 없는 걸 자꾸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과 어긋난 소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책 한 권 사다 놨습니다. 여러분 늘 사오는 책인데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착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지방교회의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판한 것이 있더라고요. 삼위일체가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해서 다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지방교회에서는 삼위일체라고 안 하고 삼일이라고 합니다. 삼일 하나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 오랜 역사 동안 이 교계에서 토론이 되어 왔던 삼위일체론과는 다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예를 내가 드는 겁니다. 성경과 어긋나는 어떤 깨달음도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은 뭐로 발전하느냐 하면요. 내 중에 암적인 존재로 발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깨달음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가 신령한 자가 되었어. 어느 날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가장 가벼운 몸으로 주 앞에 가는 것,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성령과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얘기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휴가가 되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환난을 거쳐서 더 정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체질이 있는데 이것이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 같아도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요. 이제는 학문적으로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성을 어디로다 몰입하게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 몰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학문의 대표자가 뭐냐 하면은 진화론이라는 거죠. 원래 진화론이 뭡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좋은 세상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러니까 문화도 진화하고 사람의 사상도 진화하는데 내중에는 이것이 진화해서 이 지상에 지상천국이 온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대표 주자가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이 하나의 이상을 위해서 얼마나 무자비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제가 하나 고백하지. 어제 30년, 한 20, 30년 만에 처음 영화 구경을 했습니다. 휠이라는 걸 봤는데, 그게 제가 왜 봤느냐. 우리 딸이 한번 보라고 그래. 사무실에 갔더니 옆에 근무하는 여자분이 그걸 좀 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 좀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까운 돈 6,000원을 내고 그걸 봤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제일 첫 장면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반동분자들을 묶어놓고 그 특수 8군단 요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산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이제 연습하는 게 나옵니다. 옛날 6.25 때 지리산 그 공비들이 그 지역에서 사람을 납치해오면요, 제일 먼저 뭘 시키느냐 하면은 반동분자를 찔러 죽이는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을 일단 죽이면은 훌륭한 전사가 된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진화론이 얘기하는 이상을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걸로 끝나느냐. 그것이 인류 역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드러나는 사탄의 흉계고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현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에요. 여기서는 보면은 죽이게 하더라. 죽이게만 하느냐? 아닙니다. 뭐를 하느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 못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은 666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보면은 저는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그거 뭐하러 쓰느냐 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쓰면은 이자도 안 무는데 무슨 돈이 많다고 계속 신용카드를 뺏어가지고 이자까지 묻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중에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인격에서 가장 나쁜 형태의 인격, 빚더미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말고 있으면 현금으로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야.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는요, 신용카드를 자꾸 쓰라는 겁니다. 왜? 세금을 걷기 위해서. 벌써 이제 세상적으로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여기 보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은 뭐니? 지위가 있건 없건, 그렇죠? 부자나 빈곤한 자나, 아무리 부자도 앞으로 666을 맞지 않으면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왜? 매매를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산속에 와서 몇지 어울려 살아서 자급자족하자. 그게 안 돼. 왜 안 되느냐 하면요, 3년 반 동안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가 안 옵니다. 그럼 산속에 들어가서 몇 집이 옹기종기 모여 살면은 자급자족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인구의 2분의 1이 죽는 비참한 현실이 오는데 그 후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산속에서 아기자기 살면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천안에 내려와서 살겠다는 것은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전에 나는 참 형제들과 참 좀 그리스도로서
성별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내려온다는 거지. 환난 때 자급자족해서 온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못하겠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666은 사탄의 삼위일체 수입니다. 그렇죠?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수예요. 재밌는 거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라고 한 그 히라보 단어를 이 숫자를 맞추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미안하지만은 틀렸습니다. 예수는요, 888이 돼요. 777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수입니다. 888은 두 번째 사람 수예요. 즉, 영혼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사람 수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제 8일째 날이죠. 이것은 영혼 세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의 수, 뭐라 그래요? 저는 계산해보지 않았습니다. 넌 책에 있는 걸 전 믿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렇게 숫자가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하늘 새 땅에 가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 무궁히 그 빛이 빛나는 그 세계 바라보고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벗어야 됩니다. 자기 신앙은 안 돌아보고 남 평만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버리십시오. 수근수근 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남에게 좋은 사람이 못될 망정 해로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신앙을 살고 있는지, 그것은 어느 날 그 자체를 밝혀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휴거냐, 그렇지 않으면 환난 속에 남느냐, 그런 것이 판가름 날은 상당히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책을 보니까 1999년 10월 28일 24시에 24시에 휴가 이른다. 그렇게 또 어떤 분들이 주장한다고 그럽니다. 전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멍석 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게 기다려야죠.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날이 온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 7년 환란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한 세계, 즉 양자될 것, 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궁한 세월 복락으로 사는 그 세계가 언제나 열릴 것이냐 하는 겁니다. 6천년이 끝나면은 7천년이 온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신앙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신앙, 그래서 어느 날 다 함께 공중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원래 이판사판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양단 간의 하나를 선택하는 기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긍정이에요. 소망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신앙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이웃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